제가 오늘 같이 생각하고 싶은 내용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생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표현돼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프레임워크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하나는 자연 명령.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서 한국 교회에서는 뭐 문화혁명, 문화에 대한 어떤 책임성 이런 것으로서 간접적으로 묘사된 명이 있는데, 자연명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새로 주신, 추가적으로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하고도 직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제가 이제 접근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을 제가 왜 본문으로 택했는지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순서를 좀 한번 보시면은 네 수로 나눠져 있는데, 관례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신앙생활이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자연명령과 지상명령의 조화, 즉 거룩하게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가운데 혹시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그 채팅방에 남겨주시면은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선배들의 그 경험에 의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그 교회가 운영되고 있고, 우리는 보통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을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교회의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이 이제 형성되고, 그 다음에 그 예배나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즉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이제 습득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다가 어떤 특별 행사라든지, 뭐 꼭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인 예배들 될 수 있고, 수양회라든지 단기 선교회든지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같이 협력하고 활동하다가 마음의 깊은 감동을 체험하게 되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보통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청년회, 특히 청년들 경우에 교회의 어떤 중책을 맡으면서 이제 공동체에 더 애착을 갖고 그 공동체 중심으로 이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의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당성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방목시켜 놓고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잘하는 그런 방식이라고도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정당성은 뭐냐면 참 신앙을 접하게 되고 실천할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이 방법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한 교회에서만 오래 활동한 사람들의 경우나 혹은 한 교단에서 활동한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곧 이런 것이다라고 인식되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서양, 특히 미국, 유럽에서 부흥운동이 18세기, 20세기 가운데 여러 차례 이렇게 파도처럼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19세기에 그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신앙생활의 양식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는 방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60년대에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90년대에 이제 완전히 장착되고,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서부터는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엄청난 여러 다각도적인 노력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가 발견되고 있는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학자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놀라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요약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업적과 그 결과를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이 그래도 과거에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교회 신앙을 통해 가지고 신앙을 갖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한국의 기독교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줬던 방식이고,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 사회에 깊숙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빨리 성장한 거에 비해서 신앙생활이 개인의 어떤 종교생활에 상당히 국한되고, 사회의 책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앙이 가지고 오게 되는 자연적으로 나타나야 할 어떤 빛의 역할이 표현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해 본 결과 그 한 나라의 그 개신교들의 그 숫자들과 그 총 그 인구 비례, 개신교들의 그 숫자 비례와 그다음에 그 나라의 어떤 그 부패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10몇 가지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서 네 나라가 그 어떤 그 전 세계적인 패턴에서 완전히 그 들어가지 못한 굉장히 그 특이한 케이스로 나타났는데, 그 네 나라 중에 세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로서 최근에 지난 한 3, 40년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 숫자가 빨리 늘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세 나라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기독교 인구 비례에서 부정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그 청렴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것들이 가장 떨어지는 그런 나라로 굉장히 그 뚜렷하게 그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가지 확실하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어떤 자연 발생적인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미비했다라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그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교회 중심의 사회 가정 생활로 이루어졌었고, 즉 뭐냐면 모든 가족은 교회에 참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가족의 어떤 그 화목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그 가르침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 교회가 그 서구 문명, 특히 미국 문명을 많이 그 도입하는 하나의 그 도구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도 있었지만 미국의 선진 문화가 도입되는 것이 교회의 채널을 통해서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사회의 계몽 운동이나 문화 발전에 크게 선두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열심은 삶의 풍성함으로 연결되는 그 사회 환경이 있었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을 보면은 50년대 전쟁 이후서부터 거의 물론 그 굉장히 그 빨리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대부분 거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엄청난 속도로 자랐습니다. 1년의 연장 경제 성장이 한 1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세계에서 그 중국을 제외하고는 아마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빠른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교회에 충실하게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했었어도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통계적으로 보면 확률적으로 안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됐기 때문에 그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축복을 받는 그런 기간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만 해도 교회는 사회적인 어떤 존경의 대상이 되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받는 것을 어떻게 사회의 문명인으로서 굉장히 그 자기가 이루어야 하는 어떤 가치관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교회에서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일요일 날 교회에 가서 예배 동안에 그 말씀 듣고 그러는 것을 자기가 수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택한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이제 진행되면서 교회의 어떤 중심적인 그 움직임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자체 내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의 가상의 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그려야 하는,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라는 그러한 인식도 굉장히 팽배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일했던 곳 중에서 그 부서 중에 그 기획정책국이라는 데 제가 90년대 후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서는 국제기구에 있었었는데 그 부서는 뭐냐면 저희가 경제 자문을 하면서 활동을 할 때 전 세계에서 NGO들이 우리가 그 자문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 항의 서신 같은 거를 많이 보냅니다. 특히 우리 총재한테 보냈을 때 제가 맡았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에 대한 회신을 해야 되는 일을 한 1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NGO, 특히 기독교 단체에서 어느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자문했던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항의의 서신을 보낼 때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라의 현실하고 동떨어진 그런 논리를 굉장히 많이 전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NGO들이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건 부인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전문가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나 분석이 결여된 상태 가운데에서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갖고 생각하고 있는 불만들을 결부시켜서 이상한 논리를 전개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아니라 일반 그 기독교 NGO들까지도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가상적으로 악하게 표현을 하면서 거기에 대적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구세군 같은 그러한 감성을 자극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기독교 내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그 일 가운데서 많이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 뒤처지게 되는 이유, 특히 혹은 뒤처지면서 발생한 신앙생활의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볼 때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활동에 과다 치중하다가 사회, 직장 포함해서 이제 소외를 당하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특히 선포된 말씀에 힘을 얻는 것 같았는데 사회로 돌아가는 순간 직장의 문턱을 밟거나 학교 문을 통과하는 순간 자기가 굉장히 무기력하다라는, 즉 그 선포돼서 굉장히 힘을 얻었던 그런 말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자기에게 아무 힘이 안 되어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회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교회에서는 조금만 작은 일을 해도 상당히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더 치중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됐었던 것 같고, 또 교회 활동이 신앙의 전부로 인식되어 본질이 무엇인지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고정된 틀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못하는 그 지체들은 소외의식을 느끼게 되고 신앙의 본질을 얻지 못한 채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지난 한 10년 동안 제 주위에 특히 제 직원들 가운데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나눴던 대화 중심으로 그 이유를 좀 파악해본 결과, 교회 활동 자체가 본인과 맞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은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리키기보다는 교회 활동에 꼭 참여해야 된다라는 권유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었다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고, 이거는 제가 그냥 통계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회에서 관행적으로 좋은 신앙이다라고 칭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 때문에 자기는 신앙하고 안 맞는 것 같다라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깊은 감정적인 경험이나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 옆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자기는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서 나하고는 체질적으로 안 맞는 것 같구나 하고 교회에 나가지 못했다라는 경우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간적으로 친해지지 못했었기 때문에 교회 가면 좀 외톨이 같은 신세가 돼서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가도 굉장히 어색해지면서 졌기 때문에 나가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접하게 되는 말씀에 특히 이 부분은 그 지난 3, 4년에 가장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접하게 되는 그 말씀에 거부 반응을 많이 느꼈다라는 것이 점점 더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지금 여기 나열하는 것이 옛날 순에서 가장 최근 순으로 그 나열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고 그랬는데 그 특히 왜 그러냐면 성경 자체보다는 그 해석하는 데에 그 전달자의 편견이 너무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전달자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게 됐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우연히 그래서 그 기독신문을 보다가 제가 발견한 이 차트를 제가 여기서 인용했는데 여기 그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기독컴 여기 보시면은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경우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교회 생활하면서 아까 제가 나열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형성된 세상에 대한 형상이 붕괴되면서 자기가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결국 다 똑같다라는 어떤 그런 즉 교회 안에서 자기가 무슨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교회의 비도덕적인 그 모습 때문에 뭐 세습이라든지 헌금에 대한 남용이라든지 이 사회의 어떤 직장을 가면은 이 회계 처리 같은 것이 굉장히 투명한데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젊은이들의 불만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대해서 지나치게 배타적이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별로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어차피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교회나 교회 밖이나 다 똑같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 또 헌금을 강요했다. 목회자에 대한 실망, 교회인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 순으로 이제 나열되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여기서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앞에 한 서너 가지가 가장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하냐면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잘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그 교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유기적인 말씀을 담는 그릇보다는 그 유기적인 그릇이 굳어지기 시작해서 하나의 그 공동체로서 배타성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도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같은 서베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던 그 지난 한 2, 3년 안에 봤던 서베이 중에 하나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최근에 10년 동안 조금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 대답한 사람들 중에 반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즉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어떠한 그 가르침에 끌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갈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내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보면은 직장, 가정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우리 교회관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제가 오늘 다루고자 했던 그 이슈 중에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생활을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인데 사실 이 문제가 우리가 교회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혼돈이 있으면 이 직장과 가정생활의 올바른 신앙인으로서의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경계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관과 표현이
일반인들에게는 교회 입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즉 예수님 오셨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젊은 사람들 중에 50%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그 자체를 보면서 마태복음 23장 13절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 나오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관례적으로 이해하던 그 신앙생활을 이제 그 배경으로 하고,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은 예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도 그 우리가 몇 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냥 오늘은 결론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피조물이 창조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조물이 창조주가 원했던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예배로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드리는 행위가 예배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창조주의 뜻대로 피조물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그 뜻이 전달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겸허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의 뜻을 받아 매일 순종하는 삶이 결국은 예배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제사도 예배 중에 하나였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제사라는 그 자체는 예배의 구약시대 때 있었던 하나의 그 의례를 통한, 의식을 통한 하나의 그 방법이었었는데, 그런 것, 그 방법과 외형적으로 나타난 어떤 행위보다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통한 우리 삶을 드리는 예배라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특정 종교에 의한 예식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고, 예식은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으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또한 어떤 공동체든 유지와 발전을 위해 노동력이 필요한데 이를 종교의 본질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회 NGO하고 그 공동체로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NGO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NGO에서 기독교 NGO로다 할지라도 NGO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NGO에서 활동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지금 헌신하고 있다는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당연히 그냥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도 이제는 약간 자기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자세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것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의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고 노력이 있었으면은, 그러면 그것으로서 자기가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NGO 때문에 자기가 값을 지불한 것처럼 자기가 그것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무슨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 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이 더 너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부터 깨지 않으면은 우리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의 가장 중심에서부터 비롯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그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 진리 가운데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 거룩하게 앉아서 넥타이 메고 앉아서 몸도 움직이지 말고 뭐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무슨 옷을 입고 오든 뭐 와서 뭐 뭘 마시든 그 전혀 관계없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고자 하셨던 그 나타내심의 지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산에도 예루살렘도 아닌 제단 위에 들어진 제산물처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세상 속에서 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구체적인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이 뒷배경을 우리가 좀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 표적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증표를 얻겠다라는 것이고 이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여러분 문화를 잘 아시지만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하고 굉장히 숭배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너무 단순하게 설명을 해서 제 자신이 좀 부끄럽지만 하여튼 결국 그래서 그 요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일반적인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개입 방식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다 자신들이 원하는 어떠한 해답을 원하고 왔는데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냐는 질문을 갖고 예수님께 왔는데 사도 바울에게 왔는데 사도 바울의 대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의 16장 4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사야서의 내용하고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싶어서 올바로 살고 싶어서 교회에 찾아오는 것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이 땅에서의 잘 사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는 모습이나 우리가 교회를 찾는 모습이나 다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은 과연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언약의 갱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언약의 갱신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생활 영역으로 들어온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들어온다라는 것은 새 사람으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인데 이 새 사람으로의 삶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말씀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연결돼서 그 말씀의 연결됨을 통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삶의 영역 가운데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모습이 발견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젊었을 때 뭐 저도 그랬지만 우리가 질문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는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 성공에 대한 욕망도 좀 있고 뭐 사실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나오고 있다가 그 꿈이 깨어지면서 사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악한 세상은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는 것처럼 그러시면서 그 동뱀을 모세가 들어올렸던 것처럼 자신이 들어올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처럼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늘을 날르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애벌레에서 먼저 나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애벌레에서 나비가 돼야 된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늘을 날리기를 원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한 1년 됐나 했을 때 제가 이거 마음이 급해서 제가 제 지도 교수한테 찾아가서 그 유명한 어떤 저널에 그 내 논문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지도교사가 저를 이렇게 한참 쳐다보더니 일단 논문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부끄러운 아주 그 상황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저한테 평생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청년들이 질문하고 있는 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라고. 근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애벌레가 먼저 나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비가 되면은 하늘을 나르는 방법을 몰라도 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플로우 차트를 그림으로 조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직접적으로 다스리시는 영역,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고 있는 영역은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모세의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산산수훈 때 다시 갱신하신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에 들어갈 때 먼저 관문을 통과해서 그 통과하는 시험을 합격해야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새 사람의 삶의 시작은 생명줄과 연결되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구분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을 제가 1번에서 2번, 3번, 4번, 5번이 무슨 뜻인지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마지막으로 그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결국 자연 명령과 이제 지상 명령으로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그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언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서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갱신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는 서로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이것이 엄청 큰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게 된다면 그분이 나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언약이 젊었을 때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항상 하나가 되었던 친밀한 관계가 타락 후에 천국의 그림자의 모형을 따라서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만은 간신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채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회복된 이 신령과 진정을 통한 예배로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회복되어 있는 그런 언약의 상태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구약시대 때는 의례를 준수하며 예식을 통하여 이룰 수 있었던 것이지만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삶을 통하여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현되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유지가 된다면 나는 이 언약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언약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것인데 이 인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인생까지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왕입니다. 그 대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산다라는 이 언약의 쌍방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한다라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언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40일 금식 후에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세우고 뛰어내리라. 내게 경배하면 모든 영광을 주리라.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우리가 대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신성의 신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신성을 통해서 자기가 뭐든지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인생을 보시면은 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개인의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신성을 활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 신성은 공생을 통해서 공생애를 위해서 하셨던 것이고 본인을 위해서는 인성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왜? 그런 철저한 가운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40일 금식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의 신성을 이용해 가지고 너의 그 인성을 도우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무엇을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왜 말씀으로 이겼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온 방법도 그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이것은 또 뭡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이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그 중심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성전 꼭대기 탑에서 뛰어내리면 그 성전 밑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들이 야, 메시아다, 멋있다 하는 영광을 받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메시아로서 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것에 압도되어서 오늘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시는 것 오늘 한 가지만 나중에 좀 예를 들겠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사람들이 본인이 하는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신 하나님의 그 신성 외에는 예수님께서 절대 쓰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나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경배하면 모든 영광을 주리라 했을 때 이것은 뭐냐면 사단이 자기에게 절하라는 얘기였었죠. 사단이 자기에게 절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을 품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품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소유하게 하고 싶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다라고 말씀으로 치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좁은 길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셨던 것이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40일의 금식 이후에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셨으면은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셨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관문을 통과해야지만 언약의 약속 가운데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무엇이냐? 이 관문을 통과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거룩하기 위하여 포기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은 3가지 시험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이브가 선악과를 봤을 때 느꼈던 감정하고도 똑같습니다. 결국 이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겠지만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목적에서 다음 세 가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명예를 포기하지 않으면, 즉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자로서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력, 높은 사회적 지위나 어떤 자기가 권력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서 자기가 꿈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라는 것은 돈이 많다라는 것인데 이 돈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충족을 채우고 싶어 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과 자기가 원하는 것에 구분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제자로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에 주신 것은 뭐냐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지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니드를 채워주시는 것이지 원트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철저하게 젊었을 때서부터 배제하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명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의 영향력을 통해 가지고 선한 것을 베푼다. 저는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너는 독사 뱀을 내 손에 들고 무슨 일을 행하라는 것과 같은 그런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신 것이 아니라 이루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거룩한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권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높은 지위에 우리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원합니다. 그다음에 그 직장에서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고 그런데 저같이 평생 직장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는 이 진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진급을 하지 않으면은 일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은 무슨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욕구를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해가지고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굉장히 많은 이 청년들이 또 젊은이들이 직장을 생활하면서 그 요셉의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요셉의 꿈을 가져라. 저는 그것처럼 무서운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과 이 땅에서 자기가 명예의 것과 이 땅에서 권력을 갖는 것 이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 못하고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언약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얘기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는 방법을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특히 한 가지 이 세 가지가 다 저는 살면서 모든 사람이 다 겪게 되는 것이고 항상 실패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겪게 되는데 가장 최근에 느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슨 기관장이 됐을 때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회의 가운데 나오고 그러다가 제가 그냥 한마디 하면은 그게 그냥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절대 그런 어떤 업무적인 차원에서는 절대 권력자예요.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몇 번 겪다가 한번 회의 딱 끝나고 딱 선포한 다음 완전히 선포죠. 제가 얘기하면 그게 다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딱 선포하고 나오는데
굉장히 흡족한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굉장히 무서웠었습니다. 아, 나도 모르게 내가 이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든 시간을 제가 혼자 가졌었습니다. 영적으로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제자로서의 이 세 가지를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듭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잘 못 살게 되고 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 마음대로 못하면서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살려고 그러면 뭔가 혜택을 받을까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더 이상하게 일이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그 NGO들이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들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해석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젊은이들 가운데 특히 젊었을 때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그럴 때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친구들이 세상에서 조금 성공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를 무의식 가운데 엄청 노력하면서 찾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모습이 복음서 중에서 저는 가장 가슴 아픈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십자가에 가시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때 3년 동안 가르친 그 제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였어요. 물론 그 어머니가 와서 얘기는 했지만 그 제자들이 같이 동요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외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명줄과 연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하기 위하여 말씀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걸려 있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냐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때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서 그때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위해서는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이 아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다라고 그랬던 그 표적에 대한 그런 예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오게 됐거든요. 왜냐 그들에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 사람을 쫓으면 뭔가 해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진 겁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든 일, 여러 가지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에게 이 떡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들이죠. 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얻을 게 없구나. 이 사람한테는 뭔가 이상하게 자기를 먹으려는 얘기밖에 모르겠구나.
그러나 그것을 그나마 깨달은 사람은 떠나갔고 그게 뭔지 모르고 계속 쫓아다녔던 사람들 중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즉 말씀의 생명력을 체험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느껴져야 우리는 교회,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포도나무에 연결이 되어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열쇠가 바로 무엇이냐면 생명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생명력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요동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젖 먹는 아이들과 같은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연 명령과 지상 명령, 새 사람을 사는 것을 이 새 명령은 복음의 증인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에 인해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일반 사람들은 이것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이것이 일반인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최소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말씀들이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왔던 것이고 또한 제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동역자들을 같이 함께하며 평생을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뜻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오늘 맥락에서 제가 그 각도에서 좀 협소한 측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을 얻지 못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경우에는 이 말씀이 그냥 좋은 우리를 마음에 수용할 수 있는 말씀 정도로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래 나 하나님 그래 좋은 분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 섬겨 그러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고 자기가 드려도 별로 크게 지장 없는 부분을 드리면서 정당화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이 있는 사람은 나는 헌금을 하면은 대신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만족시키는 거야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십니까? 공동체에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 그 부분들을 드리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산 제사의 삶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 제단 위에 자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제산물이 올라간 것 대신 소와 양이 올라간 것 대신 내 자신이 올라가서 이 위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위에서 생활하는 것은 자연 명령과 지상 명령 둘로 나뉘어지는데 이 자연 명령은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명령입니다. 이 사회에서 이 자연을 관리하면서 공존하라는 뜻입니다. 사회의 공의를 이루어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은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상 명령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지만 생활할 수 있고 특히 이 지상 명령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연 명령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지상 명령을 열심히 하지 않고 이 자연 명령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의 유혹을 극복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상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의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의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그 힘으로 우리가 자연 명령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힘 없이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자연 명령과 지상 명령의 그 조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약해서 그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달란트, 즉 시간과 우리의 역량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시간과 역량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얻는 게 있습니다. 보수를 얻는데 이 보수는 금전적인 보수가 있을 수 있고 비금전적인 보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다음에 그 금전적이건 비금전적인 보수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칸에 오른쪽 위칸에는 처음에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일을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보수를 얻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보수 얻은 보수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관리를 하는 것이죠. 이제 내 재산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족을 얻어서 오는 것이고, 왼쪽으로 가면은 뭐냐면 왼쪽으로 가는 것은 제가 이거를 종교나 취미생활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때는 이 기독교가 취미생활로 많이 등록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약간 등한시되기 시작하면은 취미생활을 다른 걸로 많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만족도를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가 전혀 희생되지 않는 부분을 일부 드리면서 정당화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종교를 취미생활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만족도를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의 삶은 어떠냐면 돈과 권력, 월급, 진급 이런 것들에 이제 매여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명예와 영향력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경제력이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도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특히 요새는 뭐 잘 모르겠지만 무슨 뭐 follow 뭐 이런 것도 많이 받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거하고 이제 관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종교 취미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제 일반인들의 삶이라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일 경우에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창조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때 똑같이 완전히 똑같은 조건과 전혀 다른 바 없는 두 직장에서 오퍼를 받았는데, 하나는 월급을 많이 주고 하나는 월급을 조금 주는데, 정말 다 똑같은 직장이라면 월급 많이 주는데 가는 게 뭡니까? 정상적인 사람이죠. 나는 신앙인이라 그래서 월급 적게 주는데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바보 같은 행위죠.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것을 위해 추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이 직장이 없는 가운데에서 무슨 가치를 창출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뭔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자기의 생활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어떤 원투를 충족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일 경우에 이 지상 명령은 제자를 양육하는 데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예배자의 핵심에는 내가 만족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 창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치 창조를 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균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아무 선한 행위도 안 하고 자기가 생존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 땅에서 살면은 중간 점수는 받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생존하는 그 자체가 예배의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한테 특별히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요셉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손 내밀지 않고 내 생계만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양심껏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 산다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구제해야 되고 뭐 굉장히 부담감 같은 거를 많이 느끼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웃에게 짐이 되지 않아주는 것만 해도 평균 점수는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웃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직장 생활하는데 나 때문에 피해 입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가 힘들어지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금전적인 게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더불어 살 때 자기에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갖지 않게 해주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 양육에 대해서는 평생에 한 명만이라도 양육하겠다라는 욕심을 한번 가져본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균은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교회에 전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가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도 많은데 진정으로 한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10년이고 붙들고 애쓰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죽기 전에 만들 수 있다면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지만 계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한 사람이 평생 70년 사는 동안에 2명의 제자만을 만들고 죽었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당시서부터 12제자가 시작했을 때 AD 600년 되기 전에 세상에 종말이 왔습니다.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숫자였기 때문에 딱 2명만. 근데 그렇게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많이 다니는데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이 뭡니까? 지상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런데 우리는 한 명도 평생 제자 삼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항상 감사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필요와 원함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순수한 동기로 제자 양육을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오직 예수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더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된 백성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총체적으로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제자 양육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진정한 예배는 이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적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자기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그분만 바라보면서 사는 그 모습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자연적으로 외형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차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간접적인 사역의 그 시간 분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이 높이를 시간 할당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루에 24시간이라고 생각하든 아니면 1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사역하는 분들이 있고 간접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사역하는 것은 금전적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간접 사역은 금전적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에서 파타임으로 간접 사역을 하고 파타임으로 직접 사역을 하고 풀타임으로 직접 사역을 하고 또 간접 사역을 할지는 각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40대에 시간을 한 6개월인가를 측정해 봤습니다. 나는 어디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는지를 봤더니 이 정도를 직접 간접 사역에 투자를 했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했고, 일 정도를 직접 사역에 투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직장이 9 to 5가 아니었었거든요. 굉장히 하루 종일 일하는 근무 시간인데,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간접 사역과 직접 사역을 충분히 다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저 사적인 모든 인생은 저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저하고 동역을 오랫동안 했던 어떤 그 간사님 한 분은 그분은 이가 직접 사역이고 일이 간접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학교 다닐 때서부터도 학점을 일부러 이 직접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6학점 정도를 따로 떼놓고 나머지 학점을 선택하면서 공부를 해온 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가장 시간을 적게 들일 수 있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직접 사역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물론 제 IBF 동료 그 간사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훨씬 더 이제 많이 직접 사역에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우리는 이러한 어떤 자세로서 인생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희생해야 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위치에 시간이 됐을 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 받은 것은 이 직접 사역하는 사람들과 같이 나눠야 하는 책임도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명령, 오른쪽 가장 위서부터 시작하면 지상명령에서 시작해서 안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말씀의 증거를 얻어야 되고, 이 말씀의 증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자기 직장에서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식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명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직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의 증거를 얻었을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의 신진대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것을 삶에서 증거할 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직장에서 그냥 사는데 특별히 겉으로 봤을 때는 달라지는 거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속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표현되는 것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저하고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왜 말씀 양육을 포기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말씀 양육을 포기하면 자기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 양육을 통해서 말씀의 신진대사를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순간 힘이 빠져가지고 직장에서 겉으로 봤을 때야 직장에서 하는 일이 달라지진 않는데 생명력이 거룩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룩함이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직장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때 굉장히 큰 혼돈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느 장소에 있었을 때 내가 거룩함 가운데 내가 하는 일을 그냥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레버리지로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개입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헌신하는 자들을 계속 뒤로 숨기시고 안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나타날 때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장소에 그냥 있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 내가 말씀의 생명력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있는 그곳에 거룩함이 있고 내가 있는 그곳에 거룩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비로소 계명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공의가 선제돼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공의가 실현돼야 되는 선제 조건이 있을 때만 사랑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함의 중요성.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어떻게 했을 때? 거룩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일을 할 때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한 언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일의 목적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의 결실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식주에 대한 문제입니다. 단기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의 결실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하박국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하박국이 한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의인은 즉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실의 크기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아래쪽에 질문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좀 읽어주실래요? 제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질문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장로님 그 프로스트레이트 네네. 예배를 이제 프로스트레이트로 네. 설명한 아까 그 PPT 화면을 봤는데 네. 이제 그 옆에 있는 달려 있는 글자가 like a dog licking his master's hand. 네네. 그것이 예배다. 네. 그 부분을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그 예배라는 그 어원을 목사님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 어원을 찾아보면은 개가 그 주인을 그 좋아가지고 그 개들이 이렇게 애견용 개들이 이렇게 오면은 주인의 손을 막 핥지 않습니까? 그 주인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막 표출돼서 터져 나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그 개념은 아까 제가 그 개념적으로 설명드릴 때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드려야 할 하나의 행위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즉 야다에 깊이 빠지면서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할 때 피조물의 그 창조주에 대한 감격,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 앞에서 자기를 갖다가 프로스트레이트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프로스트레이트라는 단어보다 좋은 단어가 없어서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프로스트레이트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완전히 개가 뒤로 완전히 자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뭘로 하는 그런 표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표현이 예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죠? 좀 질문 하나만 해도 네네. 그 이제 본인에게 있는 어떤 물질적인 욕망들,
혹은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망들을 이제 버리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먼저 되어야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를 제가 들을 때는 청년들한테 들을 때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또 여전히 그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되게 이상적인 답변 같다라는 마음을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대체 어떻게 더 해야 될까요? 너무 정답만 이렇게 제시하다 보니까 스스로를 이렇게 계속 낮추고 나는 안 되겠어 이렇게 가버리는 것이 있어서 그런 청년들한테는 어떻게 표현을 더 해주는 것이 좋을지. 두 가지 관점에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거 이제 안다라는 그 개념이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삶으로 체험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야다의 개념이고 삶으로 체험되어야 되는. 근데 그 야다의 경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것이 삶의 체험적인 신앙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면서 실질적으로 삶에서 자기가 뭔가 잘 될 때 조금만 우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경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삶에서 증거로 얻어지는 체험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려면은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은 그런 경험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라니까 뭐 완전히 다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듯이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그 경험이 이제 처음 시작되는 청년들에게 단순한 하나의 지식으로 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냥 실망하고 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생명력으로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접했을 때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자극제가 됐을 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 새롭게 또 시작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이 누적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수없이 반복하면서 몇십 년을 살다 오다 보니까 조금씩 누적되는 힘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는 전혀 안 그랬고 안 그럴 때마다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았다면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질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해결되는데 해결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성화하는 거였는데 그 성화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필요한 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성화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해결되는 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주셨으면 우리가 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우리는 성화가 안 되면은 이 땅에서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는 그 근본적 목적이 상실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화 과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쳐져 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결과를 얻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그 과정이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수행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발견을 하면서 거기서 엄청 낙심하는 거거든요. 그 낙심하는 가운데에서 그때 비로소 그 낙심에서 절망에 놓인 사람이 돼야 그때 비로소 로마서 6장에서부터 7장이 이해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한 사람은 로마서 6장, 7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그럼 로마서 8장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년 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경험은 뭐냐면 낙심하는 건 것 같아요. 절망하는 게 저는 청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수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그래도 또 용기를 얻고
7번 아니라 7번 70번을 용서하신다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도 계속 나가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청년 때 신앙의 성공의 비결은 낙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철저하게 패배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 대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나게 뻔뻔하라.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엄청 뻔뻔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양심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는 얘기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얘기죠. 한 가지 관련된 질문을 얘기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또 청년하고 얘기를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이런 식으로는 뭔가 보람이 있어서 의욕이 있어야지 보람된 일을 해야지 일을 할 수가 있지 이거는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의욕이 없을 정도로 힘든 것을 견디는 것만큼 진한 예배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직장 생활이 더 편해질 거다라는 약속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직장 생활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 가르침이 내가복음 24장인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 성경에는 그 내가복음이 없거든요. 그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거에 있어서 뭐를 요구하는지 기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가 제대로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100% 다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쳐야 될 그 단계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청년들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똑같은 청년이었었기 때문에. 저도 직장 생활 한 지 한 2년 지나고 났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난 이거 도저히 보람이 없어서 이 일은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근데 그 직장이 제가 굉장히 가고 싶어 했던 직장이거든요. 그리고 겉에서 보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직장인데 그래서 엄청 처음에 흥분했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거대한 일을 하실 건가 보다. 그랬는데 딱 들어갔더니 맨날 복사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는 일이 굉장히 따분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이 일을 하면서 평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지난 다음에 제가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게 길이 막혔었어요. 진짜 마음에 다 결정했었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갖고 있었던 젊었을 때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여기 똑같이 다 교회에서 훈련받고 이렇게 다 똑같은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신앙이라는 그 어떤 기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인이 나를 표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것들을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할 때 겉으로는 막 뭐라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창피하거든요. 저도 똑같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다 겪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가 3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인가 그렸던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옛날에는 취미로 그냥 조금씩 그림을 그렸었는데 어떤 그림을 그렸었냐면 어떤 사람이 이 철도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철도에 뭐가 가는데 그 철도가 가는 거에 그냥 쇠사슬에 묶여서 거지처럼 막 끌려가는 그것을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다시 보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왜 기억이 났냐면 제 모습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율법에 끌려가지고 사는 것 같은 그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30대쯤? 근데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게 고등학교 때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오랜 기간 동안에도 그게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옮기는데 20년 이상 걸린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8장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게 무엇인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것이 체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느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신음해보지 않은 사람은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자유한다는 게 뭔지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를 모르는데. 맞습니까?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칠까요? 네, 고맙습니다.